여러분 6개월 전에 제가 요 앞 수유 CGV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 차가 뒤에서 쿵 하고 이제 제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차가 제 차를 들이받은 건 아니고 한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렇게 피해 가시다가 제 차를 이제 뒤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리스카의 이제 엉덩이 쪽에 이렇게 상처가 생채기가 좀 나가지고 제가 무척 이제 가슴이 아팠죠. 근데 이제 그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 뭐 이거 상처도 얼마 안 났는데 한 20만 원에 쇼 모시지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뭐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보내드렸을 텐데 이제 아저씨의 태도도 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들 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좀 상태가 어땠냐면은 제가 이제 그 사역자로 살면서 굉장히 이제 그 저를 많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곳에서도 물어보세요. 무슨 일 하시냐고.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명함을 드리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머 전도사님이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 행동을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들이 원하시는 전도사의 행동을 제가 또 충족을 시켜드려야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에 그 뉴욕에 있는 교회들 탐방하러 갔을 때도 첫째 날이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9.11 테러를 일어났던 그 빌딩 쪽에서 그 트리니티 철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참 놀란 게 뭐냐면은 그 맨하탄 한가운데 고층 빌딩들이 질비한 곳에 굉장히 오래된 큰 교회가 있고 옆에 무덤이 있어요. 공동묘지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셨던 분들의 묘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역이나 삼성역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 바로 헐고 이전하고 거기다 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인들의 정신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와가지고 도미토리 숙소, 5인 숙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펄컥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같이 숙소 쓰실 분인가 보다 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를 딱 하고 앉았는데 이분이 나를 한참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대체 직업이 뭐세요? 또 거기서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그분이 보통 일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서는 얘기하기 진짜 싫은데 성직자입니다. 이랬더니 어느 쪽 성직자신지 그래서 기독교 쪽 전도사입니다. 할 때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도 기독교래. 저보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86년생입니다. 했더니 자기도 86년생이래. 집이 혹시 어디 수유동 삽니다. 너무 반가워하시면 자기는 방학동 산대. 그 친구랑 아직도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우리 왜 옛날에 청년부 롤 할 때 그 선규라고 제 친구 왔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는 좀 자유롭게 있고 싶었는데 왜냐면 여기서 맨날 전도사라는 잣대로 사람들은 저를 평가하니까 좀 자유롭게 있고 싶었는데 또 전도사라는 걸 얘기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그 도미토리 숙소 5인 있던 분이 다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다 같이 친해져가지고 이분들이 슈퍼 가서 이렇게 맥주를 한 잔씩 사오시더라고요. 저는 맥주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분들이 맥주 마시는 걸 봤어요. 그분들이 저는 괜찮은데 그분들이 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 이런 것들도 참 너무 싫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해야 당신 속이 좀 시원하시겠냐 이런 불만에 굉장히 가득 찬 상태에서 이제 오토바이가 내 차를 받은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성직자니까 그냥 가십시오 이랬을 텐데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렸을 때 이분이 좀 당황을 하시는 거야. 갑자기 보험비가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손해보기는 싫으신 거야. 사고를 쳐놓고 옛날엔 이런 거에 다 제가 이용당해 드리고 다 희생해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게 짜증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보험 처리 받고 담당자가 오시고 저도 이제 노원에 있는 가장 좋은 한의원 가서 약 처방 받고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다 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하나님 저 좀 희생하며 살기 싫습니다. 제가 좀 이제는 제 권리도 좀 주장하고 저도 좀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살면서 3개월 정도 살다 보니까 또 이게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또 미안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내 권리를 좀 챙기며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조금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또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조금 희생을 좀 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다 있어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차가울 때도 있고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으로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좀 토라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분들의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때문에 문제거든요. 첫 번째로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인 청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열정 있게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옛날에는 열정 있게 살았는데 지금은 열정이 없다든가, 혹은 열정이 없어서 열정 있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든가, 항상 우리가 이제 방황하는 지점들은 이제 요 지점들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련의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든 생각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킨다는 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에 여러분들이 너무 절망하고 방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한참 동안을 또 열정 있게 살다 보면 열정이 식어요. 그럼 또 한참을 열정 없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럼 열정을 한참 없게 살다가 쉬다 보면은 또 열정이 안에 생겨나는 시점이 와요. 그럼 또 열정 있게 살면 돼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옛날에 동양 고전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농작물이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에 나가가지고 이 농작물을 반씩 다 이렇게 뽑아놓고 밤에 들어온 거예요. 농작물, 예를 들어 무라고 치면은 물을 다 반씩 뽑아놓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찍 내가 어제 좀 뽑아놨으니까 빨리 자랐겠지 하고 나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반쯤 뽑아놓은 농작물이 다 죽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인데,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너무 싫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 농작물을 먼저 막 뽑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작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 죽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여주세요. 다시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재밌는 게 오늘 20절하고 21절은 약간 시적 대꾸법을 사용을 했어요. 20절 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항상 사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냐면 신학적인 원리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의 방식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요. 제가 지금 첫 번째로 한 얘기는 20절 얘기예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건축할 때는 다 때와 시기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 아파트 공사 현장, 그 빌딩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저기 상암동에 가면은 엠넷 건물이 있어요. CJ E&M 센터라고. 그걸 제가 지었어요. 그걸 제가 지었는데 그때 10년 전에도 질 때를 보니까 옛날에는 지하를 먼저 파고 그 다음에 위로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새로운 공법을 쓴다고 지하랑 위를 같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축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면 순서가 있고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저럴 때가 있어요. 우리 상태라는 게. 근데 그런 게 다 순서가 있고 때와 시기가 있는 건데, 우리가 20대의 열정으로 그거를 너무 내가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면 항상 힘이 들어가면 실수하기 마련이고, 힘이 과도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하게 막 써버리면은 이게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 버리는 결과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해 나간다는 것은 때와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또 행복할 때가 있으면 고통을 겪을 때가 오고, 또 때로는 행복과 고통이 공존해서 함께 오고,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때와 시기에 맞춰서 우리 인생이 항상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이 때와 시기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건축시켜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때와 시기를 지나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건축해 가야 되는 시기인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잘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 얘기를 드릴 거예요.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저는 이제 그 가수 중에 요즘은 가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부활을 가장 좋아했어요. 특히 이제 부활이 86년에 첫 앨범을 냈는데 굉장히 락에서는 파격적인 음악이었죠. 보통 이제 막 뭐 백두산이라든가 우리 뭐 신화위 같은 곳이 막 이제 하드락을 막 할 때 메탈을 할 때 이제 부활이 선택한 곡은 서정적인 희야 날 좀 바라봐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그게 라디오를 켜고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희야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부활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93년도에 나온 너를 사랑할수록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때 이제 김태원 씨가 너무 짙은 슬럼프에 지나와가지고 이 처음엔 전주 기타 소리부터 그 마음을 그냥 울려 드르른 이러는데 그냥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후벼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사랑하면 알수 이런 애절한 곡이 있어요. 제가 부활 팬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곡이 여름에 나왔는데 이 곡을 김태원 씨가 작곡해서 가지고 다닐 때 아무데도 이 곡을 그 음반으로 제작해 준다는 회사가 없었대요. 여름이니까 어떤 노래가 인기가 있어요? 빠르고 신나는 곡. 노래가 너무 처진다는 거야. 느리다는 거야. 근데 이 노래 딱 출시하고 김태원 씨가 그 은행 가서 통장 이 기계에 넣었다가 빼고 통장을 떨어뜨렸대요. 이게 100만 장이 팔렸거든요, 음반이. 이런 곡인데 이 김태원 씨가 이 곡을 내기 전에 구속을 2번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좀 해서는 안 될 그 약을 좀 드셨어요. 구속이 2번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약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야. 그게 중독이 심하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거를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 그런 거를 너무 갔어요 제가 미안해요. 웃기려는 욕심이 과했어요. 그런 걸 절대 생각도 하면 안 돼요. 한 번 딱 들여놓는 순간에 그건 이제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끊어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지금 아내 되는 분하고 아빠 손을 딱 잡고 정신병원에 갔대요. 입원을 하려고. 정신병원에 이사람 상담을 하는데 김태현 씨가 물어봤대요. 기타는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김태현 씨한테 기타는 자기 생명이야 그냥. 기타리스트한테. 잘 들으세요. 잘 들어. 기타 자기 생명이야. 그거 의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타는 나무기 때문에 이걸 부러뜨려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해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딱 김태원 씨 손을 딱 잡고 태원아 나가자. 왜 나가자 그랬는지 알겠어요? 아들을 아는 거야. 아들이 기타가 없으면 못 사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면 얘는 죽는 거야. 기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딱 손을 잡고 나가자. 근데 김태원 씨가 그때 자기 아빠 눈하고 자기 와이프 된 그 여자친구 눈을 딱 봤는데 그 눈빛을 보고 마약을 끊었대요. 아이고 말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거를 끊었대요. 정신병원 안 가고.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말씀을.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DM이나 메일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깊은 얘기들을 많이 나눠주시는데 또 실제로 만나서 상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 인생이 정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만큼 끝까지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끝까지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통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보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있으신 분들은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지점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다시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이 인생을 끝까지 가요. 그러면 다시 끝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서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회복을 한다고 해도 그 끝까지 가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꼭 이 사람 잘못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10달러를 쓸 수 있는 10달러로 하면 만 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하루에 10,000원을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10%래요. 그리고 전 세계의 80%는 하루에 2달러를 소비할 수가 없대요. 가난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하루에 10달러를 못 쓰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달 생활비가 적어도 30만 원은 넘을 거거든요. 뭐 주거비, 먹는비, 생활비, 교통비 다 해서 30만 원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하루에 10달러를 못 쓰는 사람은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1%래요. 제가 보니까 여기 대학 안 나온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 세계에서 보면 상위 1%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그 상위 10% 내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상위 10% 내에 있으니까 그 상위 10% 내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내가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볼 때 상위 10% 안에 들어요. 내가 왜 멍청하고 의미 없고 소중하지 않은 존재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상위 1% 안에 있으니까 이 상위 1% 안에서 경쟁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상위 1% 안에 있으니까 내가 멍청해. 나는 재능이 없어.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진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학력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위 1%고 상위 10%인 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경제 부흥이 어느 정도 일어나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우리를 대학 시절까지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위 10%고 상위 1%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상위 10%나 1%에 들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얘기예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끝까지 사신 분들도 반드시 그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한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내용보다는 감사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위 10%고 상위 1%에 드는 엘리트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재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의 욕구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쓸 수 있을 때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꿔야 되는 꿈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부와 경제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짜로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21절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오늘 점심시간 때도 이제 오전에 온 청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은 진짜 신앙이 없었으면은 막 살았을 거래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어제 중학교 친구들 송년회 하면서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고3 때 친구들 만나면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제일 쓰레기였는데 무슨 목사가 되냐고. 정말 그런 제 모습을 많이 느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 인생을 끝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 21절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꾸를 이루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선 고독한 인생의 실존이라고 멋있게 잡았어요. 옛날에 철학할 때 이런 얘기 많이 썼는데 이게 설교자가 되다 보니까 쉬운 얘기로 해야 되다 보니 이런 어려운 말, 멋있는 말 하나도 못 쓰고 오늘 오랜만에 잡았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려운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요. 왜 내가 어렵지, 왜 내가 힘들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절망으로 빠져요. 근데 그냥 인생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인생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So what?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지점이에요. 우리에게 앞으로도 2020년에도 계속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건데 그럼 내가 이 어려운 2020년을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 고독한
실존.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쓰러질 때가 있을 수 있고,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고, 용기가 없을 때가 있을 수 있고, 용기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고, 실패할 때가 있을 수 있고, 성공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냥 있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것은 그 내 오늘의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간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힘들 수 있어요. 오늘 쉬면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열정이 생겨요. 열심히 하시는 분은 또 계속적으로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이어나가시면 돼요. 때와 시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있든 좋은 시기에 있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은 2020년에 하나님을 항상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저도 10대 때 교회 생활을 함께하던 친구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예수님을. 그리고 제 동기 전도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굉장히 뜨겁게 했대요, 고등부가. 그래서 막 선교사 헌신하겠다는 애가 한 3-4명 있었대요, 그 당시에. 자기는 좀 양아치였고. 근데 그 선교사 헌신했던 3-4명이 아무도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자기가 신학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설령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방향성을 잃지 않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에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마음을 먹자고, 그냥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면 상처받으니까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고 마음을 먹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맙시다. 어려운 일이 있는 거는 그냥 다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냥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성직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냥 돈과 명예와 이런 결혼과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포기하고 어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다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다 그런 건 다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마음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읍시다. 2019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다시 준비하면서 어려운 일 많을 거다. 그래, 많이 닥칠 거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라는 찬양입니다. 잠깐 불 꺼주시고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여러분, 2020년은 믿음 위에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시간이 됩시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다 있을 텐데 그 와중에 주님과의 관계가 튼실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리고 방황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깊게 바라보시면서 2019년 포기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병에 시달리고 아파하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서 우리 내면이 다 뒤틀리고 이런 2019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2020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우리가 방향성 잃지 않고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강력하고 깊게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너무 힘든 삶을 경험하고 있을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공고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우리의 내면이 뒤틀리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앞이 보이지를 않고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하나님 날마다 도전하지만 성과는 보이지 않고 취업과 학업이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 내면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과 2019년을 바라봅니다. 좋은 일도 참 많았었지만 사실 좋은 일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고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만 크게 부각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0년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과 슬픈 일과 기쁜 일과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면서 마음속으로 깊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